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 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먼저 21장 27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먼저 27절에서 28절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함께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청주 신돌교회 임범원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 라는 제목을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 계셔서 기도 한 번 드립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드립니다. 주호순 권사. 작은아들 회사 감사하면서 응답 감사합니다. 이호금 성도, 윤형순 성도, 강귀님 성도. 김은영 집사 무명으로 드리시고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박복심 권사 무명으로 드립니다. 박현정 집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간구하는 소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예물을 연락하시고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기도 저들의 삶 속에 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있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땅에 정을 붙이고 땅에다 투자하고 영원한 것이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일깨워 이들을 당신의 귀한 일꾼들로 쓰셔서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잠든 자들이 깨고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 나라 대통령을 선거 뽑는 날입니다. 인간의 간악한 사탄의 무리가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세상에 아무리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라와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사회주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이고이 간직해온 자유 대한민국 평화 자유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이 부러워하는 나라 되게 하셔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이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저들이 아멘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들이 만족하고 변화된 삶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철성벽사 지켜주시고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영광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봉투를 편지 봉투 하나 있죠. 무슨 색이에요? 깨끗하죠, 그죠? 낙서도 하나 안 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꺼냅니다. 제가 꺼내면 새카만 종이가 있어요. 예? 앞을 봐도 까맣고 뒤를 봐도 까맣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신자인 척하고 목사인 척하고 다 겉을 보면 그런데 주님이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의 우리만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은 상태가 좋지. 교회 오셨으니까 이래 그런데 저희들이 잘났대, 저희들이 똑똑하대, 저희들이 의인이래, 예? 나밖에 없대.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가도 많잖아. 교회 가도 꼴물견들. 그래서 아우 저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런 말 많이들 해요. 근데 그걸 목사님들이 못 고쳐주셔. 왜? 삐질까 봐, 교인 숫자 줄까 봐. 그 목사님 아니에요. 여기도 목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 그분은 싹군 목자예요. 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지 진짜 목자라면 그 사람이 삐져도 불러서 지적을 해줘야 돼. 아멘 안 한 사람은 다 주범들이구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자. 예수님이 참 가까이 오셨다고 저는 느껴져요. 개구리를 교회에서도 많이 들으셨어요. 살아있는 개구리를 뜨거운 솥에다가 뜨거운 그 솥물에다 집어 던져 넣으면 어차피 죽지만 뛴다고.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솥에다 찬물을 넣어놓고 개구리를 놔두면 헤엄치고 놀아요. 불을 슬슬 떼면 물이 뜨뜻해 오는데도 개구리가 절대 뛰어나가질 않아요. 그냥 거기에 적응해 살아요. 그러다 물의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지면 눈이 뒤집어지면서 죽어요. 그냥 거기서.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말세다 50년 믿으신 분은 50년 전부터 들었고 70년 전에 예수 믿으신 분은 70년 전부터 들었는데, 그러니까 만성에 대해서 여태까지 안 오신 분이 왜 하필 교회마다 위로의 말 설교, 복받아라, 잘 될 거다, 형통한다, 그런 이야기는 많은데 회개해라,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하는 교회들이 더 적어요. 숫자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까지 만성이 돼버렸어요. 설마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기다렸잖아.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복 받으라는 이야기를, 잘 된다는 이야기, 오늘도 여기 소원 성취하는 거, 병 걸린 거 좀 나았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기도 제목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물론 좋지, 그러면 좋지.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1950년대로 내려가 살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깔고 가만히 위에서 방바닥이 가만히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흙 위에다 그냥 가만히 깔고 잤다고. 방 한 칸에 8식구씩 잤어.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시누, 그래 같이 살았잖아. 지금 얼마나 행복해요. 물론 정치를 잘하기도 했지. 정치 잘하는 사람은 내가 딱 보면 두 분밖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빼놓고는 정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두 분들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오죽하면 잘 살아보세요. 좀 굶지 말고 좀 살자. 여기 젊은 사람들은 굶는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먹을 게 없잖아. 오죽하면 내 속으로 난 자식을 굶는 거 보기 싫어서 남의 집에 보내서 밥이라도 먹고 살아라.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 그래서 굶지 말자. 정말 정치 잘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미래,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산에다 나무를 심어라. 박정희 대 옛날에 산이 빨갛잖아. 여러분 봐요. 3년 동안 이 조그만 땅에다가 그냥 유엔군이 와서 폭격하지, 중공군이 와서 폭격하지, 북한 애들이 와서 폭격하지. 그냥 그러니까 이래 걸어가면은 산에 나무가 있는 거 아니라 밟으면 푹석푹석 흙이 이만큼씩 푹석푹석 스펀지처럼. 그게 나무 심어야 된다. 나무를 왜? 여름만 되면 막 홍수가 나서 그냥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파병됐던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코리아 하면은 빨간 산과 조그만한 사람들이 그 괴물처럼 이래 사는 거,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사방공사라고 나무 심어놓으면 이튿날 보면 밤에 다 뽑아가서 뗄라고. 뗄감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심어놓으면 이튿날 또 뽑아가서. 그래서 오죽하면 동사무소, 면사무소, 산림계는 출근을 산으로 해서 산으로. 산림계에게 사법권을 줬어. 잡아들일 고소할 수 있는, 붙잡아가는. 나무 심자. 저 경상도 봉화 쪽 가니까 산이 너무, 여러분 그 기록 영화에 다 나와. 산이 너무 그 흙이 안 좋아서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동네에서 어른, 여자, 남자 전부 흙을 치고 머리다 이고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심을 때다가 파고 밑에서 가져온 흙을 거기다 놓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어. 죽으면 또 그랬어. 그래서 오늘날 산이 이렇게 파랗게, 앞산 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산림 녹화에 성공한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뒤에 사람들을 보면 저희들 잘 먹고 저희들 영화 누리고. 이번 정치 이번 유세하는데 어떤 후보자 그런 얘기하대. 정치인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가면 돈 많이 주지요, 좋은 책상 주지요, 사무실 주지요, 비서 주지요, 어디 가면 대접 받지요, 월급 많이 주. 그건 아니잖아. 정말로 나라를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나라를 저는 이렇게 한번 끌고 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구호를 내놓는 사람이 있더냐고. 유치하긴 진짜.
또 어떤 인간 나와서 뭐 여자들은 뭐 아니고 뭐 남자 여자 뭐 75세는 다 죽어야 이 지랄 이렇게 때려 죽이를 뭐 새끼가 그냥. 저는 안 늙어. 그런 것들이 정치를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월급이 나온다니까.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제정 러시아가 망한 이유가 지도자들이 사치, 음란, 부패. 러시아의 정교회가, 우리는 기독교가, 러시아의 정교회가 부패. 그때 제정 러시아가 망했어요. 우리 고려 만렵 역사 봐요. 우리 고려 만렵에 어떻게 망했어요? 대통령이 우상숭배, 왕후가, 예, 불교. 그 다음 종교의 타락. 그때 종교가 불교예요. 종교의 타락 망하잖아요. 그 세계 역사예요. 세계 역사. 지금 한국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몰라.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갓난아이 같이 언제까지 너희가 젖만 먹고 살겠느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아멘. 좀 깨달아라고요. 깨달아라. 지금 시대가 좋다 그러다 어느 날 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턱에 와 있어요. 문턱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랬죠.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가서 너희들의 있을 처소를 예비해 놓고 와서 너희들을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 할렐루야. 땅은 영원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 근데 그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냐고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뭐 몇월 며칠 날 온다, 몇월 며칠 날 온다 그랬는데,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아야 며칠 날 날짜 오는 거 계시 받았나? 귀를 쫑긋 할 거예요. 계시 받았나 안 받았나 보세요. 일단 얘기해 줄게. 무엇을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느냐? 분명히 성경의 모든 표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그랬죠. 분명히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땐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땐 백마를 타고 오신다. 계시록에 그랬어요. 초림에는 구세주, 여러분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요즘 우리나라 재판관들, 판사들처럼 그런 엉터리 재판 안 해요. 거긴 뇌물도 안 통해요. 백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날이 문턱에 왔어요. 문턱에 왔어요. 문턱에 왔다고. 믿습니까? 문턱에 왔어요. 아직도 안 믿어지시면 그냥 그대로 사세요. 말해도 모르고 할 수 없지 뭐.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할 거예요. 첫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간이 언제인가? 야, 저 사람 계시 받았나 본데? 지금 그럴 거예요. 다시 오시는 시간이 언제냐? 누가복음 21장 28절 조금 전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따라해.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말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서로 잡아주고 원수 맺고, 형제끼리도. 자 봐요. 우리나라
부자지간에도 고소하고, 부녀가문인데도 고소하고, 부부간에도 고소하고. 저희 연세 드신 어르신네들 이제까지 사시면서 이렇게 험악한 날이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사악한 날이 없어요. 이 지구촌에서 이렇게 사악한 날들은 역사 이래는 없었어요. 지금 악할 대로 악해졌어요.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판사도 죄를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렇다면 사람만 바꾸면 되겠지만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전 세계가. 그래서 오직 가면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는 캘리포니아 주죠. 하도 도둑이 많아서 100만 원 이하로 훔치는 건 고소하지 말고 잡아오지도 말아라.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떠나. 자꾸 어디로 떠나? 다른 주로 떠나는데 거긴 뭐 사람 안 사나? 사람이 살고 있는 돈은 다 그래 지금. 여러분도 저보다 더 똑똑하시지요? 뭐 나만 똑똑한가?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선거 나와서 유세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말 다 믿어요? 안 믿는데 찍어주잖아. 그럼 안 찍고 어떻게 해요? 찍지 말어. 네? 전 국민이 한꺼번에 안 찍어도 안 돼? 전 국민이 딱 찍지 말아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게 바로 국민 저항권이요. 그때 국민들이 다시 정하는 거예요, 법을. 도둑놈인지를 뻔히 하는데 와서 봉투 넣어주면 아이 뭐 그러지 말지. 옛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뇌물에 약해. 우리 어릴 때도 국회의원 선거가 무슨 선거? 꼬무신 선거요. 고무신 한 짝 글씨만 돌리면 다 찍어줘. 옛날엔 검정 고무신 신을 때 아니요. 흰 고무신은 그것도 부잣집에서 신었지, 그치? 예? 그래서 국회의원 옛날 달력 하나 이렇게 한 장에 12달 그린 거 1년 내에 베른방에 그거 하나 붙여놨잖아. 카렌다가 요즘처럼 좋은 게 없으니까. 꼬무꼬무신. 남자분들은 그냥 막걸리 한 잔이면 끝나는 거야. 저 사람이 누구든 이렇게 무지해요. 그렇게 국민을 안 무서워하잖아. 왜? 저 사람들 돈 준다면 좋아하니까. 그리고 막 돈 퍼주잖아. 그냥 젊은 친구들, 여기도 젊은 양반들이 있는데 일 안 해도 실업자 수당주잖아. 세계적으로 일 안 하는데 돈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아우 주면 좋지. 주 있어서 주면 좋지. 빚내서 주는 거요. 너희들이 다 갚을 거야 앞으로. 우린 죽어. 갚을래도 죽어서 못 갚어. 그지? 너희들이 받아 쓰고 실컷 갚어. 세계 나라에서 빚 줬는데 지금 천조 이상 줬는데 돈 안 받을까? 줄 게 있어? 금이나 석유가 나가 뭐가 나? 줄 건 땅덩어리밖에 없어. 그럼 땅 조금 주고 하다가 그다음 뭐예요? 지구촌에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고 있잖아요. 월남 우리 시대에 있잖아요. 저도 월남 파병을 훈련까지 다 마쳤었는데 월남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베트남이 됐잖아요. 그 월남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난민이라고 해야 돼. 난민. 대접을 못 받아, 혜택을 못 받아요. 세계 어디를 가든. 지금 그 짝이 나 있다고. 그런데도 좋은 세상이래. 이게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전기불 킨 거 이거는 빚내서 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 타고 온 거 다 빚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천조. 예? 요 전 대통령 난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 그냥 성희문 씨라고만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냥 막 몇백억씩 몇백 조씩 막 퍼주니까 다 거의 좋다잖아. 지금도 자기 돈이 10원도 안 들어갔어. 빚이지, 빚. 아버지가 일도 안 하고 빚만 내서 자녀들 잘 먹여 살리다 아버지 딱 죽고 나면 애새끼들은 뭐예요? 뭐에 앉았다? 빚덩어리에 앉아있다 그러잖아. 그때 이제 아버지 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까지 줄 땐 좋다고 처먹었는데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버지 욕하는 거예요. 쎄 빠지게 일해야 돼. 경상도 말로 그냥 죽도록 그 빚 갚으려고.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짝이 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몰라.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이게 마지막 때 아니야 뭐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과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셨잖아요. 노아의 심판. 자, 여러분 봐요. 사람들이 모든 계획이 악해요. 마지막이 되면 이 성경 얘기예요. 계획 자체가 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탁 지은 데서 제대로 돈 내고 들어갔는데 입주한 다음 날부터 비가 샌다, 무너진다. 제대로 하면 안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여행비하고 건축비 깎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 사람들이 손해보고 하겠어요? 엄지손가락만한 철근 들어갈 거 새끼손가락만한 철근 넣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는데 봤나? 안 봤지. 뇌물을 준 것만큼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난 청주 얘기할래. 청주시장, 현 시장이 아니에요. 전 시장이 우리 집 바로 앞에가 시립공원 산이거든. 시내 한복판에. 청주 시내 근처에 땅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글쎄 아파트 지으려고 60년 된 나무 7,000그루를 잘라서 아파트를 지어. 그 시장이 그게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야? 미친놈이요, 미친놈. 요 전 정권. 그거 미쳤어요. 나무 한 그루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워. 옛날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이 나무를 키웠는데 글쎄 그 멀쩡한 평평한 땅 다 두고 인기 있게 하려고 모 회사하고 시의회하고 협력으로 공짜로 했겠어요? 뭘 먹었겠지? 환경운동 한다는 데도 아무 소리 안 해. 나무 7,000그루를 자르고 아파트. 미친 사람이요.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요. 근데 좋대 그 사람들은 또. 그게 뭐가 좋은지는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거보다 더 어떻게 악해질 수 있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 시민들의 폐와 같은 거예요. 700그루도 아니고 7,000그루. 그렇게 전혀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악해. 또 뭐가 악하냐? 하나님 목전에서 도덕적으로 부패한 나라예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부패합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이 부패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부패하니까. 이거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셨는데. 또 왜? 땅이 패역해.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에덴 동산에선 좋았더라 하셨는데 지금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뭐랬어요? 내가 한탄한다, 후회한다 그랬어요. 지금 후회를 하시고도 남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위 하나님의 성도들이 전에는 참 초대는 대단했죠. 60년, 70년, 80년대까지는 참 대단했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가난해도 줬사오니 믿음 주옵소서. 아멘. 가난해도 줬사오니 믿음을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 우리 어머니 시대들은. 근데 지금은 가난한 거 싫어.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좀 뭐 해도 되지.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여러분 주일 한 번 빠지고 나면 죄스러워서 목사님 얼굴을 못 보잖아. 아이고 진짜 막 금방 벼락이나 맞을 것 같고 목사님을 어떻게 보나. 근데 요즘 주일 빠졌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런다? 우리 교회 어떤 의사 한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주일날 어떻게 안 나오셨, 지난주에 빠지셨더라고. 부목사 신방을 갔더니 아, 나 이 교회 안 온다고. 왜 그러냐고 이제 내가 그래 알아봤더니 어떻게 걸래, 한 주 왔다 가서 안 온다 하냐. 아니 안 왔걸래 신방했더니.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만 많은 거지 왜 간섭을 해. 그래서 갔어. 그 신앙이야? 아니야. 신앙 아니에요. 11조도 옛날에 한 번 때 먹으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지금 11조 하지 말라고 목사도 설교하잖아. 예? 대형 교회 목사들도 그러잖아. 지금 한 교회에서 30% 출석 인원 그 뭐 수십만 명 중에 30% 11조 안 해. 나머지는 가짜들이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여기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다 어떻게 하다 집사 됐고 권사 되고 장로 됐어.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됐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주일날 저녁부터 해서 월요일 날인데 부목사들이 출근을 안 해서 두 사람이.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 아, 부목사님들 어디 안 나오셨네요.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아,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 부흥회인데 아이고 오늘 나오면요 시간에 수당 달래요. 예? 얘기는 해보야. 아, 얘기는 했더니 오늘 축구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런대요. 사명자예요? 사명자 아니에요. 직업이지. 우리 시대처럼 뭐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없어 이제는. 왜? 주님을 위해서 새벽 2시에도 환자 있다면 쫓아가고 3시에도 병원에 입원했다면 쫓아가고 그래 안 그래? 예? 그랬었는데 지금은 글쎄 시간 외에 하면 수당 줘야 돼. 그 싹군이지. 싹 뭐예요? 월급 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할까? 아니죠. 제가요 어느 시골, 오래전에 어느 시골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장로님이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겠어. 근데 자기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간증을 하겠대. 그때 담임 목사님, 나 이제 부흥회 기간이니까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낮 시간에 간증을 한다니까 아 이거 안 된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시키래. 강사님은 가고 나면 큰 시험 든대. 부흥회 때마다 저런데. 그래서 한 30분을 주었어. 교인이나 말도 안 해.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역사는 깊어. 교회가 100년도 넘어서 지금. 제가요 우리 아들이 학교 선생이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부부가 아버님을 위해서, 시골에 있는 아버님을 위해서 그 시대 여러분 80년대 100만 원이면 큰 돈이요. 시골에서 100만 원을 적금을 들어서 탁 갖다 대면 아버지 쓰세요. 그랬더니 고맙다. 그래서 그걸 놔뒀대.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11조 하면 100만 원 목돈이 푼돈이 돼서 안 된대. 간증을 했지 입으로. 그래서 11조를 할 수 없대. 왜? 100인데 악어를 채워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골에 옛날 소염을 쓸면 작두르고 집 염을 쓸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소밥죽 끓여주잖아. 그러니까 손녀딸이 6살 된 손녀딸이
처음 봤잖아. 이거 도시에 살다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소밥 하는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 혼자 한 손으로 넣고 자르고. 재미있잖아. 처음 보는 애들. 할아버지 내가 해볼게. 안돼 이렇게. 내가 해볼게. 그럼 해봐. 자, 너 봐. 너. 자, 아이쿠 됐다. 또 너. 아이쿠 됐다 하는데 손녀딸 이 검지손가락 두 매디가 딱 잘라졌어. 집하고 같이 들어갔다. 시골이요, 시골. 버스도 안 들어와 그 동네는. 그래가지고 그걸 둘러엎고 한 2km를 달려가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요즘이나 뭐 전화로 차를 부르지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잘라진 손가락 어디 있냐고, 그걸 가져와야 이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모른다고 어디 있는지. 소염물에 들어갔어. 그럼 할 수 없이 그냥. 자, 긴 얘기 말고 며느리나 아들은 좀 덜해. 며느리가 생각할 때 죽자 사자 힘들게 어렵게 적금 타서 100만 원 갖다 줬더니 늙은이가, 예? 남자도 아니요, 여자아이 검지 두 마디를 작두로 잘라서. 이뻐? 그 시아버지 이쁘겠어? 대개가 며느리라면 이쁘게 보이겠어요? 죽이고 싶어. 진짜 우리 마음에 들어. 우리 부흥회 같이 다녀. 죽이고 싶지.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장애인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요즘처럼 보험이 그렇게 될 때가 아니요. 치료 딱 했는데 치료비가 10만 원 나오더래. 11조. 그때서 느꼈대. 11조를 안 들여서 그런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1조를 안 들였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겼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이 그때 깨달았대. 할 걸. 그래서 뒤늦게 11조를 했느냐? 안 했어. 깨닫기만 하고. 이번에 은혜 받았대. 부흥회 임복만 목사님, 강사님, 내년에 한 번만 더 와주세요. 난 진짜 가고 싶지 않아. 근데 또 난 거절을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교회도 또 했어. 근데 이번에 은혜 받아서 내가 이런 의자를 10대를 하나님 앞에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나 말거나 그 교회에 해놓는 거. 그 다음에 갔더니 의자가 있는데 9대.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작년에 10대 약속하지 않았던가? 했더니 속상해 말도 하지 마세요, 강사님. 왜? 의자 맞추러 갑시다, 서울로. 그러더래. 장로님 혼자 다녀오세요. 같이 갑시다. 또 시험 들을까 봐. 생전 자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던 양반이 불고기를 사주더래. 그리고 서울에 가서 의자를 맞추는데 9대를 맞추더래. 그래서 장로님 10대. 아니 교통비하고 점심값은 안 빼요. 그 한 대에서 그걸 깐 거예요. 은혜 받았대.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초기에는 이게 감히 상상도 못할 얘기인데 이제 노련미가 생겨서 하나님께도 흥정하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여러분 11조 때 먹는 것처럼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죄예요. 구약에는, 레위기는 주일을 성수하면 돌로 쳐 죽이서, 아무리 예수님이 은혜의 시대라고 해도 주의 날은 주의 날이야. 여러분 보통이잖아. 여러분 주일 왜 빠졌냐고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요즘 세상 이런 거 보면 마지막 때 아니야? 더 이상 어떻게 악해져? 제가 볼 땐 더 이상 악해질 게 없어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라는 머리, 세상 바라보지 마라. 하늘을 봐라.
명예 바라보지 말아라. 돈 생각하지 말아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 왜? 때가 됐다. 오늘 3시 예배에 내가 비슷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듣다가 죽었어요. 요즘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농담으로 들어. 여러분 죽어요. 정신 차리세요. 오늘은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아멘 소리 적어.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구해 주시옵소서, 로마의 이 악정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잖아. 근데 예수님 안 믿잖아. 예수님 배척했잖아. 그때 로마가 로마의 그때 그 핍박에 예수님이 가신 뒤에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죽었어. 110만 명. 우린 인구나 많기나 하지. 유태인은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인구 다 통틀어도 우리나라 3분의 1도 안 돼. 우습게 농담으로 여기다가 신세를 망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다 신세를 망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심판하다가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한테는 죄를 못 찾았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어? 제사장들이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그 말이 씨가 돼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에서 없어졌잖아. 2000년간 세계 유랑민족이 됐다가 말 한마디 함부로 했다가, 네? 근데 우리 요즘 말 막 하거든. 되는 대로 막 나오는 대로 해. 주께서 다시 오실 시간이 언제냐? 제가 서두에 지금 1번 첫 번째 그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볼 때 매우 매우 임박했다. 아멘. 매우 임박했다. 어떤 분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한 교회 앞에 문지방 하나는 발이 들어왔더래. 네? 그분 말씀이 뒷발만 띄면 끝나는 거래. 지금 바로 그 시대래. 그분 말씀이. 근데 세계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세요. 악하죠, 악하죠. 예, 얼마나 악합니까? 바로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주를 맞이해야 된다. 예?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신랑 신부 시집갈 날 받아놓으면 신부 수업 하듯이, 예? 며칠 마사지도 받고, 그렇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신랑들은 또 목욕탕 갔다 와서 이발도 하고, 오늘 이발 딱 하고 내일 장가 가려면 오늘 이발해. 참 바보스러워. 머리 싹 깎아놓으면 그 이튿날이 제일 촌스러운 때요. 머리 깎고서 4, 5일이 지나야 그게 좋아. 근데 우리 몰랐어. 그러니까 이튿날 장가 갈 날 오늘 깎아. 오늘 때 빼고 광 내고. 그러니까 참 우스운 거야. 몰랐어. 그게 좋은 줄 알아서 그냥.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다.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지. 주를 맞이해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거기에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아멘. 아멘. 그 아내가 교회야. 교회. 날이 갈수록 교회는 깨끗해져야 돼. 날이 갈수록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워져야 돼. 날이 갈수록 교회는 참다운 사람이 많아야 돼. 근데 날이 갈수록 교회는 부패해져서
날이 갈수록 교회는 세속화되었어. 세상인지 교회인지 몰라. 그래서 무대 위에서도 강단에서 강대상 밀어제피고 댄싱을 하고, 왜? 우선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함은 그만두고 세속화되고 이단하고 손을 잡고, 목사가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이제 김진성 목사님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김진성 목사님, 당신 나 돈 300만 원만 줘. 왜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줘야 돼? 그러면 당신 털면 뭔지 않나? 내가 오늘 저녁에 당신 집에 불사 지를 거야. 서울의 큰 교회 그 사람한테 안 당한 교회가 없어. 내 차례가 됐더라고. 주일날 아침 낮에 9시 설교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임봉만 목사님? 예, 나 선지자요. 요즘 선지자 봤어요? 나 처음 들었어요. 선지자요? 누구신데? 선지자라니까. 나 돈 200만 줘. 왜요? 우리 아들 고대 다니는데 등록금이 필요해서. 그러면서 봐요, 그 다음에 아주 멘트가 정해져 있어. 당신 털면 뭔지 않나? 아이고, 설교를 하러 나가다 성경책 들고 나가다 그 전화 받으면 마음이 심란해, 안 심란해? 아니, 누군지도 몰라. 난 선지자. 그래서 요즘도 선지자가 있나? 설교를 끝나고 와서 추적을 해봤더니 누군가 알고 왔어요. 내가 쫓아가면 내가 좀 거시기 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지난날 나 목회를 못해. 그래서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지를 썼어. 석장을 등기 편지를 보냈어. 앞에다 그랬었어요. 내가 가면 니나 내나 끝난다. 그래서 내가 나 살려고 너도 살려고 편지를 쓴다. 털어. 그러고 사기 그만 쳐, 이 새끼야. 내가 그렇게 썼어요. 한 번만 나한테 걸리면 너는 쥐두새도 몰래 끝이야. 난 출신 성분이 안 좋아. 그랬더니 편지가 왔어. 이번엔 회답이. 존경하는 임봉만 목사님, 아들 등록금 때문에 선교비에서 200만 원 지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또 회신을 보냈어. 정식으로 공문서. 우리는 금년 선교 계획에 지출할 내용이 없음. 그래, 누군가를 내가 알아.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나를 보면 이래 피한.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너 임봉만 목사한테도 그랬어? 너 이 새끼야, 그이가 누군 줄 알아? 너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그랬대. 가서 그 사람이 그래 와서, 형님 내가 가서 한마디 했어요. 목사가, 선한 목사, 선량한 목사 얼마나 많아. 예?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키웠다는 것보다 신앙 훈련시켜서 이제 신학교를 간대. 그래. 그러게 그 아버지는 중학교의 선생님이야. 국어 선생님. 안 된대. 넌 교사해야 된대. 대를 이어서. 그러면 와서 이래 예배 드리고 있으면 학생이지. 걔네 엄마가 개척교회 할 때 상가 단칸방에 미안한 것도 없어, 예의도 없어. 휘짓고 들어와서 그 아들 귀를 끌고 나가, 뒤로. 그러면 이놈이 그날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도망와서 또 도망와. 그럼 예배 시간마다 한 2번씩은 그이가 와. 얘는 절대 꼬시지 말라는 거야. 선생님이 돼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체력장을 했잖아. 체력장, 대학 가려면. 체력장을 하려고 딱 이제 그 신체검사표 하는 딱 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얘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장님이 된 거예요. 그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선생님이 이 새끼 아직 조금 전까지, 어제까지도 괜찮고, 이 새끼 꾀부린다고 뒤지게 맞았어. 근데 안 보여.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때도 오더니 우리 아들이 안 보이는데 살려주세요. 그때 내가 오살리 기도원밖에 몰랐어서 그때 난 여기를 모를 때야. 가라고. 생전 교회 교자도 모르니까 걔를 데리고 오살리 기도원 기도방에 가서 그냥 애는 거기서 기도하고 있고 혼자 예배당이라고 앉아 있는데 주님이 이 아이 눈을 보게 해주셨어.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박수 친 사람은 3대가 복을 받아. 아니 처음에 친 사람, 나중 친 사람은 1대만 받아. 할렐루야. 남이 잘 되면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꼭 뺑드고 몸처럼 고라고 요라고 앉아있지 말고 보기도 사나워. 눈이 떴어.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내년에 다시 신체검사에서 선생님 되래. 또 얘 신학교 간대. 희한하지. 그대 또 신체검사를 갔는데 또 앞이 안 보여. 오죽하면 병무청에서 이놈이 여기만 오면 그런지 집에서도 그러는지 기계를 집에 들고 와서 검사를 했대. 안 보여. 근데 그이 가고 나면 또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또 두 번째 입학 시즌이 끝났어요. 부탁해서 나한테 부탁을 해. 마침 총장 비서실장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신학교에 내가 전화해서 자리 하나 빈 데 없냐. 마침 하나 있다. 얘 좀 꽂자. 그렇게 해서 자관 신학교 졸업을 했는데 이제 신학교 넣었어. 기숙사 좀 해다오. 기숙사. 그랬더니 기숙사도 해줬어. 그런데 그 비서실장한테 전화 왔어. 한 6개월 있다. 야, 이 사람아, 그거 안 되는 걸 어렵게 해서 입학을 시키고 기숙사를 만들었으면 학생이 학교를 등교를 해야지. 학교 갔잖아. 하루도 안 나왔대. 나중에 난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지, 서울에서. 그래서 알아봤더니 종로학원에 다니고 있어. 왜? 내년에 선생 될 거래. 3년 차. 이제 이놈도 미워. 전화 한 통안 할 수 있잖아, 나한테. 목사는요, 교인들한테 그 배신감 참 밤잠 못 잘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종로학원에서 열심히 수능시험 볼 준비를 하고서 3번째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는 날 또 앞이 안 보여. 꼴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거.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서 졸업을 했어요. 필리핀 선교사가 적성에 맞겠대. 그래 해라. 마닐라에다 땅 7,400평 탁 해서 마닐라 힌돌 신학대학 탁 정부에 허가 내는데 80늑장 80늑장에다 내가 사인을 했어. 학교 등록을 정규 대학으로. 그냥 얘한테 딱 맡겼는데 얼마 있다가 편지가 왔어. 저는 오늘부로 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앞에다가 순복음자를 넣었어. 순복음 힌돌 마닐라 신학대학. 인천의 모 교회 소속으로. 그게 내 제자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둔 사람이요. 그걸 또 박수를 치냐. 사람. 더 웃기는 게 뭔 줄 알아? 전화와 가끔 목사님 오셔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복장이 터져서 참. 그래도 목사님 이래 웃어야 돼. 예, 그래도 덕이야. 말씨 아니야? 또 어디서 우리 선교사 하나는 거기서 2,800평 땅을 신학교 부지를 내가 딱 사서 내 돈으로 사서, 예? 근데 우리 이름으로 안 돼. 그 원주민 이름이. 그래가지고 딱 명예 이전해 줬더니 편지 왔어. 목사님한테 오는 편지는 저승사자가 보내는 편지 같고. 내가 저승사자냐? 내가 담임 목사요. 저희 소속 교회고. 이런. 왜? 2,800명이면 그 집안이 그 신학 그 3대가 살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땅값이야. 그러니까 신학이고 선교고 이런 게 없어. 좌우간 이런 악한 때가 없었어. 세계적으로 이렇게 악한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예? 사도행전 19장 8절 흰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 여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따라하세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있어야 세마포를 입는다 그 얘기요. 헌금 많이 했다고 세마포 주는 거 아니에요. 오래 다녔다고 세마포 주는 거 아니에요. 집사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에게 세마포를 주시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짜가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많아도 형식적으로 이름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종말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여러분 진짜 신앙 같으면 코로나 때 떠나 안 떠나? 안 떠나지. 더 매달리지. 그게 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 가면 죽인다고 협박했어? 아니잖아. 그런 협박 누가 한 번만 더 해봐. 반 이상은 떠나. 몇 사람 시범 케이스로 잡혀가봐. 우리 교회가 새로 땅을 마련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앞에다가 주유소가 들어와. 위험하잖아. 담 하나에. 근데 우리나라 법이 또 묘한 법이라 유치원은 200m 떨어져야 돼. 어린이집하고 법이. 근데 어린이집은 옆집 아들 줘도 괜찮아. 걔들은 러시아 애들이야? 똑같은 애인데 법이 아주 거지발사계 같아.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어린이집은 또 복지부에서 관할해. 왜? 걔들이 틀린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데모를 해. 데모 했더니 저쪽에서 신고했어. 경찰서에서 데모한 사람들 조서 꾸미러 오라고. 예, 와요. 조서 꾸몄어. 그냥 가서 당신 뭐 했어? 어떻게 했어? 그 물어보고 쏘고 왔어. 벌금이 나온 것도 아니야. 출두한 것도 아니야. 그걸 끝났는데 조서 꾸민 교인은 다 나가더라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럼 속으로 오라고 했지. 아유 목사님은 가짜만 키우셨나 봐. 어느 미친놈이 가짜 키우고 싶으십시오. 여기도 거의 다 마찬가지야. 이게 형식들만 남은 거야. 신앙의 형식만. 죽으면 죽으리다가 없어졌어. 예?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부목사 노조가 생겼어요. 전교조처럼. 이거 말씀 아니에요? 이거 다 더 뭘 기다려요? 여기도 꽉꽉 찼었잖아. 근데 안 오잖아요. 자꾸 넘쳤지. 안 오잖아. 왜? 그럼 다른 기도원으로 가서 아니야. 저 앞 동네는 5명 모인대. 옛날 3,000명 모이던데. 근데 여기 많이 모인 거야 이게 지금. 아멘 하는 사람 가. 많이 모인 거라고. 다른 데다 비하면. 웬만한 기도원들 다 문 닫았잖아.
안 하잖아, 기도. 여러분, 시대가 아니야. 시대는 어떻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야.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1.1핵이 없는 말씀이야. 우리의 삶의 표준은 말씀이야, 말씀. 아멘. 자식이 성공했다 안 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는 자식 성공 1000번을 해도 그 새끼는 지옥 가.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된소리 맞아. 내가 자식 너한테 맡겼는데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 자식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에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그 집에다 맡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 그런데 세상 속에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 앞에 철퇴를 맞는 거 아니야, 철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부끄러움이 없어. 가책을 안 느껴. 삐져. 똥낀 놈이 썩낸다고 그게 삐질 일이야? 네? 이게 한국이야, 이게. 한국 교회야, 이게.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 요즘 셀 수 없죠. 셀 수가 없어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도 식어지고, 아이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아멘.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총칼을 앞에다 대고 협박을 해도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 하다가도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고, 두 사람이 한 입을 덮고 자다가도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다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마지막 때예요.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몰라. 이 설교 끝나기 전에 오실란지도 몰라. 네? 몰라.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아멘. 이보다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네? 한번 세상을 보세요. 요즘 세상 양심이 있던가요? 대법원 판사 양심이 있던가요? 헌법재판관들 양심이 있던가요? 국회의원들 양심이 있던가요? 대통령 양심이 있던가요? 양심 없어요. 양심 팔아먹은 지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양심에 화인 맞아, 불 맞았다. 여기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아요. 옛날에 들에 보면 벼락 맞은 나무 있어. 벼락 맞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 그렇지, 새카맣게 타버려. 이 화인 맞았다, 불 맞았다고 얘기해요. 가책도 없어. 새카맣게 탄 놈한테 불 갖다 드린대요. 불도 안 붙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이가 그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 다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이것이 아니다, 너무 악해졌다, 너희들 생각에도 그런 때가 되거들랑 내가 임박한 줄 알아라. 아멘.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아멘 하기 싫어도 와. 예수님 내가 말린다고 안 오시나요? 나부터 철퇴를 맞을 텐데. 내가 오죽하면 이번에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은 좀 벼락을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혼자 맞으면 안 되니까 나도 같이 맞아 죽게 해주소서. 그래서 난 지옥을 가도 좋으니까, 나 지옥 갈 테니까 나라를 위해서 같이 죽게 하옵소서. 근데 벼락 아직 안 쳤어. 어제 그저께 천둥 소리가 나길래 기대를 좀 하긴 했었는데 난 벼락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답답하잖아요? 자, 그럼 징조하는데 어떤 징조냐?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첫째, 사랑의 징조. 예? 이 사람의 징조. 미혹의 영이 얼마나 많아요. 예? 미혹의 영. 정치인들, 선생님들, 예? 심지어 목사님들, 미혹의 영이 많습니다. 여기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더 빨리 잘 넘어갑니다. 그건 정 때문에. 두 번째, 무슨 환란의 징조를 봐라. 난리와 전쟁. 여러분 지금 난리 나잖아요. 난리, 지금 전쟁하는 나라가 하나둘입니까? 날마다 만드는 게 뭐예요? 무기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무기가 더 많으냐? 지금 무기 경쟁 시대야. 지금 무기 경쟁 시대. 소련하고 중국하고 미국은 해군, 군함, 구축함 누가 더 많은가 내기. 지금 전쟁이 전쟁. 세상이 이거보다 더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신 빠진 사람 스위치 하나만 잘못 누르면 세계는 잿더미가 된다고. 우린 영문도 모르고 그냥 죽어야 돼. 지금 온통 전쟁.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이지, 이게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 아니에요. 전쟁. 예? 악과 불의의 전쟁 아닙니까? 선과 악의 전쟁 아닙니까? 나는 어느 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대한민국 평화 얘기하는 거지. 또 그럼 이 자연을 봐라. 자연 봐요. 자연. 재앙이죠. 지진, 쓰나미, 재난, 산불. 미국 같은 데는 산불이 나면 어떤 데는 빨리 꺼야 한 달이고 안 되면 한 달씩 타요. 한 달씩. 여러분 우리나라 한 달 탔다면 얼마큼 남을 것 같아요? 원주의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렇지만. 자연. 제주도에서 돔이 안 잡힌다고 그래요. 수온이 따뜻해져서 다 어디로 왔나 없어졌대요. 자리돔이 안 잡힌대요. 제주도 어부들 얘기가. 옛날엔 사과하면 어디야? 대구. 그 다음엔 올라오다가 예산, 충주. 예산 사과 안 해요? 예산 계신 분들 손 들어. 예산 사과 다 뽑아내요. 안 돼요. 온도가 따뜻해서 안 된대. 그래서 충주 오더니 요즘 충주 또 안 된대요. 어디로 올라가야 돼? 이제 조금 있으면 북한 사과하게 생겼어요. 기후가 변하잖아요. 금년에 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봄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봄 옷 입을 새도 없지, 덥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아프리카에 봐요. 한 달씩 비가 안 오고. 예? 이 물 한 그릇 뜨려고 참 20km면 몇 리인 줄 알아요? 50리. 50리를 맨발로 가서 물 한 통을 떠가지고 오면 그걸로 세수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안 하죠. 약처럼 먹지. 가뭄에. 지금 여러분이 잘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만 지금 행복한 거예요. 지금 세계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도 복을 달라는 거야. 그냥 앉으면 그만하면 됐잖아. 뭘 더 줘. 이제 기도 좀 바꾸세요. 주여 주신 것만 해도 줬사오니. 그래도 병은 낫고 주면 딴 데 가는 걸? 그 하나님 입장에서 안 낫고 교회에다 두는 게 훨씬 낫지. 우리 교회 간암 걸린 여자 기도 받고서 간암 고침 받고서 딱 한 달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 그 신방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한 달 나가 주었으면 됐지. 품앗이했남? 뭐 계약 맺었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약해졌어. 암인데, 병원에서 안 된다는 암인데도 사람의 양심이 없어진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이 이기고, 이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종교적인 징조 보세요. 이단이, 여기 나 이단이야 해놓은 건 뭐 통일교, 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름이나 대놓고 하잖아. 이름 안 대놓고 교회가 WCC하고 손잡고 WCA하고 손잡고 NCGK하고 손잡고, 간판만 안 걸었지 다 이단하고 손잡았잖아요. 종교 혼합, 모든 종교는 같다, 그 얘기가, 그 목표 하나가. 모든 종교가 같아요? 같아요? 아니, 대답 크게. 대답 안 한 사람은 같다는 사람들이요. 모든 종교는 같아요? 아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뭐하러 세상에 오셔요? 예수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지금 진짜 자다 깨야 돼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막 무서워하고 울며 회개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럼 회개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날마다 뭐 죄만 짓고 다니나, 괴망하고 회개하고, 진짜 아니라 교회 안 가. 신자가 할 소리는 아니죠. 예? 신앙인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잘못했나 보다, 고쳐야죠. 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신랑 기다리고 있어야지. 예수님 오신다는데. 오늘 강남 기도원 갔더니 임봉만 목사가 곧 오신다고 하더라. 집에 가서 그래 봐. 자녀들이 뭐라 그래? 여기서 이상한 놈 얘기 듣고 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상한 놈이 되는 건데, 그 말한 놈이 이상한 놈이요. 예?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더 마지막 때는 언제, 얼마나 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 신부가 시집갈 준비하듯 저도 여기 올라오면 준비를 해요. 우리 여기 김 목사님이, 내가 깜빡할까봐 미리 사전에 2일날 내일 모레 설교입니다, 예, 일러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지. 성경책 뭐 다 예 준비하고, 뭐 입고 갈까, 차는 또 다 준비를 하잖아. 난 오늘 그 샌드위치 공휴일이 많은 데다가 하루 근무하는 날이라, 혹시 월차 내가지고 이거 도로 밀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또 지각할까봐 8시 반에 와서 나 오다 보니까 괜히 혼자 지레 겁먹었어. 옛날에 한 번 혼나고서 그냥 미사리 다리 건너오는데 1시간 걸렸어. 난생 처음 나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52년 부흥회 다니면서 지각 설교 한 번 딱 했어. 15분 지각. 그래서 미리 서둘러. 우리가 이런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예? 성회라고 웃고 즐겁고 신나고 응답받았어, 그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잃어버렸던 옛 나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게 병난 것보다 더 귀하고, 아멘. 예? 돈벼락 맞은 것보다 더 귀한 거야. 지금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귀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째,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따라 회개 운동. 더 크게 회개 운동.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아멘. 세 번째, 따라해.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 기도의 불 꺼지면 안 돼. 아셨어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 기도 불. 오늘 여기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야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봐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 가도 요즘 기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기도. 그 다음 네 번째, 따라해. 교회 중심. 말씀 중심해야 된다. 교회마다 이 말씀 뒷전입니다. 매일마다 그만큼 받았으면 되지 뭔 복을 더 받으라고. 거지처럼 지구촌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게 살던 나라가 지구촌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 됐으면 됐잖아. 그럼 이건 감사해야지. 여러분이 달란다고 해서 더 주고 싫다고 해서 뺏는 것이 아니야. 받을 준비만 된 사람은 싫다고 해도 더 주신다고. 그럼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때가 되면 주신다니까. 믿습니까? 말씀 중심이어야 돼. 말씀. 자꾸 성경을 읽으시고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다섯 번째는 열매 맺는 신앙이다. 열매 맺는. 아멘. 교회 안에 교회마다 숫자만 많지 진짜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제가 3분의 1 얘기했는데 11조 하는 사람은 3분의 1 안 됩니다. 교회마다 물어보세요. 그럼 11조 안 하는 건 가짜냐?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 사람은 3분의 1 안 됩니다. 일편단심. 죽으면 죽으리다.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쫓아왔대요. 요즘에 그런 사람 없어. 옛날 70년대 얘기니까 있지. 집사님 집에 불났어요. 나도 어차피 난 거 다 타야지. 그러니까 불났다 소리가 크게 들렸으니까 목사님이 더 지금 불안한 거야. 지금 설교를 하시면서도 불이 났다는데 얼른 가보든지. 근데 표정 하나 안 변하더래. 예배 다 끝나고 축도 끝나니까 가는데 목사님이 회개했대. 왜? 아까 불났다 소리 듣고 오히려 그이는 마음이 편한데 목사가 급했어. 요즘처럼 소방서가 있는 게 아니라 시골엔 불나면 다 탔어. 불났다니까. 어차피 난 거 타야지. 내가 간다고 꺼지냐 그게. 나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그런 믿음이 있냐고 지금. 없잖아. 솔직히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왜? 사람이 많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겠지만 편의로 1부 예배 잠깐 드리고 너 할 일 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7시 예배가 있었어. 내가 그냥 이거 내가 사람들 죄짓게 만드는 거구나. 7시 예배 폐지했더니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우수수 있더라고. 왜? 그거 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그거 하고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그건 주일 성수 아니지. 그런 형식적인 사람 숫자 늘려가지고 뭐 하려고? 자식들이 여럿이라고 다 출세합니까? 아니야. 그 싹수 있는 놈은 벌써 자라면서부터 틀려. 똑같아. 신자도. 교회에서 목소리 크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순종하여요. 열매 맺어야지. 열매. 믿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명예 때문에. 성경 자세히 보세요.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용서 안 하십니다. 절대로 용서 안 하십니다. 우상숭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상숭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 나 그분을 참 존경했었는데 교단은 뭐 좀 다르지만 동성연애를 지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안 써요. 그냥 말할 땐 뭐 누구님 그러지.
그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네? 이 말씀은 편의상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거기 있고 우리가 말씀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의 말씀. 절대로 용서 안 하세요. 절대로.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명예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것 때문에 신앙에 손해가 된다면 그거 버려야지요. 얘기 하나만 하고 정리합시다. 제가 충청북도 살아요. 충북대학교가 있어요. 청주에 대학교가 15개가 있어요. 교육도시라. 충북대학교는 국립이라 굉장히 커요. 뭐 교회 학교 부지만 13만 평이래. 그런데 대학 총장님으로 취임하시는 분이 나 아는 분인데, 장로님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제가 시험관이야. 시험관 책임자예요. 근데 그날 국립대학교니까 국립대학교 총장은 차관급입니다. 장관급. 예?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는데, 근데 장로 시험 보는 날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인데, 목사 우리 이 장로 청와대 갔다 와야 된다니까 그냥 다음에 따로 하시든지. 그래서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저기요, 내가 뭐 당신 존경하는데 그동안에도 존경했었는데 교수였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 포기해요. 청와대를 안 가고 총장 포기하든지 아니면 장로를 하지 말든지, 똑같은 시간에 두 개를 다 잡으려면 내 욕심이지. 나는 양보 못해.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는 화가 나가지고, 선배가 얘기하는데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 날, 이제 내일 가는 날이 오늘 그분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청와대 포기하겠습니다. 자, 이땐 박수 한번 쳐드리셔. 장로 시험 보는 날이니까 장로 시험 보고 총장 안 하겠습니다. 야, 멋지잖아. 그러면 나도 생각이 달라지지. 그럼 됐어. 그 신앙이라면 청와대 갔다 와. 그 다음날 내가 당신 따로 시험 볼게. 그러니까 이 양반 신앙 지키다 보니까 두 개 다 얻었잖아. 네?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충북대학교 총장도 하고 장로도 하고. 할렐루야.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글쎄 뭐 생존에 계시나 모르겠네. 하도 오랫동안 못 배워가지고. 멋지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삐져. 시험 들어. 목사가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럼 신앙은 융통성으로 믿는 거냐? 아, 예수 융통성 믿어요? 아줌마. 융통성으로 믿어요? 아니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개를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아니, 황 권사님 같으면 오늘 시집 가야 되는 날인데 옛날 애인이 만나재. 두 군데 다 갈래요? 안 되잖아. 만약에 야, 장로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다면 난 그 사람 다시는 안 봐. 그리고 그 목사님은 후배들 앞에 참 죽사발이 됐어요. 체면이. 그 인품이 하루 고민하고 기도하시더니 청와대 안 가고 장로 시험 보겠습니다. 대학교 총장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장관 포기하겠다는 거야. 네?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야.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건 도둑이지. 신앙은 양보나 타협을 하면 안 돼. 오직 전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건져주신다. 오늘 3시 시간에는 3시 예배는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얘기인데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안수기도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3시는 헌금 시간도 없고 축도도 없어요. 기도, 원하시는 기도 제목 적어서 감사 예물 준비해 가지고 기도 받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면 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끝까지. 여러분 5 처녀 그 10 처녀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기름이 없던 건 아닌 것 같아. 신랑이 더디옴으로 기름이 떨어졌다고 그랬어. 그러면 처음엔 초저녁에 있었어. 5 처녀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오셨어. 예?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깨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총정리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날짜와 때는 환난 주변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 안다. 그럼 그 징조들을 종합해 볼 때 이거보다 이 지구촌 역사 이래 이것보다 더 악한 때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머리를 들라. 왜? 그래도 우리는 검사는 믿고 판사는 믿고 변호사 믿었었어요. 그래도 목사님들은 믿었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이단하고 손을 잡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헌금하고 거기서 충성하고,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평생 헌금한 것이 이단 돕는 헌금했다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열심히 여러분을 뭐라고 할까? 뭐라고 칭찬하실까? 글쎄 난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내가 볼 땐 아니라고 봐요. 깨어 기도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어느 부흥회 때 많이 웃었다 즐거웠다 뭐 노래를 잘하, 그게 중요한 것이야. 그 부흥회 때 말씀이 찢어지는 것 같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것이 은혜야. 믿습니까? 때가 됐어요. 이보다 더 악한 때는 없었어요. 그럼 이때 성경 말씀은 몰라.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나하고 틀린가 몰라도 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보다 더 악했던 때는 옛날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준비해야 되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다 들림받고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컷 믿고 종교인 돼가지고 된소리 맞지 마시고. 믿습니까?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통성 기도 드립시다. 찬송가 176장. 어느 때 다시 오실 런지 손뼉 힘차게 아름이 없으리.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님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면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게.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손뼉 힘차게 치시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 예수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뒤에 불 꺼주세요. 그 커튼 닫으세요. 이쪽에 전사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된 건성으로 부르지 마시고 가사를 생각하세요. 오늘 설교 말씀과 일치가 됩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만져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